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본 야곱은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누구인지 몰라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입을 통해 그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던진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아들에 대해 비록 애굽 여인인 아스낫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태어났기에 적어도 19살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가자 야곱은 축복하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입맞추고 앉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볼 줄 몰랐는데 그의 자손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보듯 요셉의 두 아들은 이방인 아내를 통해 이방인의 땅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닌 르벤이나 시몬처럼 친아들과 같은 동등한 지위로 공식적으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권을 부여함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는 법적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고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라합 역시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며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몸에서 난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정된 관습과 생각, 틀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은 혹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들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야곱과의 포옹을 한 후 아들들을 떼어 축복받도록 정돈된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둡니다. 성경에서 손을 얻는 행위는 축복할 때나 혹은 어떤 권리를 전달할 때 행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 달리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리게 하여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야곱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축복의 주권이 인간의 혈통이나 서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 자신도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인물이기에 이 행위는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그 역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아이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요셉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이르도록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축복의 주체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은 그동안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가문에 속한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델에서 받은 약속대로 이 아이들에게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야곱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처럼 시력이 약해졌지만 그와 달리 영적 분별력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되겠지만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축복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여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거주는 임시 거류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추가로 분깃으로 상속합니다. 야곱은 그 땅을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취한 땅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요셉 가문에게 장자의 몫으로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기에 당연히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안수받고 장자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함으로 그를 장자로 간주합니다. 노년의 야곱은 육신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제는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은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 자기 주도로 일들을 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들이 풀려나가기를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배워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하신 뜻에 따라 일하시기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논리로 세상의 관습을 따라 해주시기를 기도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